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선 채로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십니까? 지금의 시대를 최첨단 시대라고 흔히 말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의 기술 발전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불을 멀리서 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저기 나라에서 하는 일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류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그만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명의 발전과는 반대로 인간은 더욱 타락하고 악해져 가며 인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어요. 동성애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이 현장이 무너지고 있고 인륜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격적 트러블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남이 아픔까지도 서로 돌아볼 틈이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말과 미국말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영어는 분명히 사랑과 좋아함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I love you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I like you 하면 큰일 납니다. 뺨을 맞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그들은 알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아함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싫어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지 못합니다. 절반도 못 살아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눠서 싫어하는 건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습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꽃을 만듭니다. 그러나 꽃을 사랑하면 가꾸고 돌봅니다. 누구나 꽃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타인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예수님의 이 타인 중심적인 사랑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구나가 좋아하는 말이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소중한 것을 다 알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사랑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랑은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익숙한 말이지만 쉽지 않은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서로 사랑했을까요? 제자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내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열제자가 듣고는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마음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지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해야 됨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제자들 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게 하길 원한다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같이 확인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사랑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귓속말로 아무리 사랑해요 해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너 좋아해, 너 갖고 싶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사랑,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사랑의 방법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보존하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 계명을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계명을 가감없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보존하지 않는 것이고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손상됨이 없이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의 핵심을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7번이나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반 가진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진 계명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배우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희생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랑받는 이란 뜻이 친구라는 말에 뜻이 담겨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친구, 사랑받는 친구, 이게 맞는 말이에요. 친구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내어준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도 친구에 대한 최고의 사랑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많은 우리를 거룩한,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친구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AD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 사실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받아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사랑이 실현될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을 제외해서 10명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요한도 늦게까지 살다가 아마 순교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1절 함께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것을 이라는 말씀은 9절과 10절에 언급하신 예수님만의 거라는 말씀과 사랑에 대한 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위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꼭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나 부를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누가 한번 미워해 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한번 미워해 보세요. 기쁨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요, 그 기쁨이 확 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한 말씀이 정답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사랑의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죠? 꼭 읽어볼 책은 톨스토이의 책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국민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느 특정인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이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신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쓰지 마라. 다만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도 비로소 사랑을 얻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기쁨을 안겨준다. 톨스토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없다. 사랑이란 오직 지금 여기 현재에 있어서의 활동이다. 현재에 있어서 사랑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랑만이 중요할 뿐이지 미래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인, 그 부인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 들어보셨죠?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언제나 소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길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 나눠주고, 그래서 그의 호주머니는 항상 텅텅 비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의 부인은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 물질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 부인과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랑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위해 재산을 많이 쌓아놓아도 지금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기는 재산을 잔뜩 쌓아놓은 후가 아니라 부족해도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십자가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디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기억하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신앙의 핵심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내 중심의 좋아함 속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나는 사랑하리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리라. 죽어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 더욱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지키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좋아하십니까? 돈을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사랑하십니까? 내 중심의 좋음, 그 좋음에서 이젠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사랑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